전에부터 있던 유머였겠지만 미국 가서 오랜만에 들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어떤 기질이라고 그럴까,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풍자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개그맨, 개그우먼 중에 충청도 출신들이 많거든요. 잘 위트 있게 돌려서 말합니다. 누가 일을 너무 힘들게 시키면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돌려서 말합니다. 이따가요. 예, 안 한다 뭐 짜증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좀 힘드니까 이따가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또 더 힘들게 일을 시키면 한술 좀 더 떠서 내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더 힘든 일을 시켜서 짜증이 나면 좀 표현하는 게 네가요 정도로 하죠. 누가 와가지고 막 급하게 빨리 이거를 해달라고 서두르고 재촉하면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예. 오랜만에 미국 가서 이 충청도 유머를 듣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예. 그 좀 사람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여유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은 게 많았는데요. 한인교회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장로님 가정인데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주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누가 뭘 해서 잘 되면 근처에 똑같은 거를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예 자기가 길 건너편에 또 다른 세탁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못 들어오고 혼자서 그 지역에서는 세탁소를 해서 너무 잘 됐는데 돈이 얼마나 잘 벌렸든지 정말 말 그대로 갈키로 돈을 긁을 정도로 잘 됐대요. 그래서 돈을 자루에 그날 다 넣어놓고 저녁에 집에 가면 돈 셀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 자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잠 주무셨대요. 주일날 오전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집에 가서 자루를 다 풀어가지고 돈을 센 거예요. 주일 오후에 일주일치 돈을 세서 월요일 아침에 입금을 하고 은행에,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일주일을 또 그렇게 살고 또 주일 오후에 은행에 입금하고 월요일 입금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거기서도 그 뉴욕은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웃는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 뉴욕 한인타운에 건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새 수입이 꽤 짭짤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소위 귀족학교급 되는 곳으로 보냈어요. 장로님 생각에는 좋은 학교에 보내면 아들이 잘 될 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귀족학교에 그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또 장로님 미안하지만 세탁소에서 돈만 많은 그런 이제 또 가정 분위기와 미국 사람들 어떤 그 수준, 그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애가 전혀 적응을 못한 거예요. 학교 가서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삐뚤어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가지고 결혼은 했어요. 가정은 꾸려서 살기는 사는데 장로님이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형편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들네가 그 건물도 세탁소는 놔두고라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은행에 잔고가 많은데 현금이 많은데 그거를 과연 없애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걱정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 열심히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기대하는 만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사실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은 마음이 평안해야 정상이고 행복이 가득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설교 끝나야 되네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고 또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 그 첫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는 것 같은 부르심을 느껴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 찬양대가 찬양 가사가 딱 맞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그 실제적인 의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것을 본문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 온다, 이 말은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거기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인데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지혜와 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슬기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뭘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말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아 깨달아라.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너는 신이 아니야. 이거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기껏 사멸할 인간뿐인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그 말의 의미가 너 자신을 알라. 즉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비슷한 그 시대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을 꽤 넓게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그리스 지역 전체 연합의 대표 왕이 됐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하고 인도까지 제법 점령을 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지역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70개 정도나 건설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여러 곳에 많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요,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고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3년 정도 그 밑에서 이제 궁궐로 불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윤리학,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상식까지 제법, 지금도 우리가 이거 공부를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알렉산더는 그것을 공부했어요. 또한 알렉산더와 함께 친구, 자기 동료 또래들도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같이 이 공부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 지적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고 스승에게 배웠고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정치학, 철학, 윤리학, 문학, 자연과학, 의학의 지식의 총합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지식 덕택에 넓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도 쉽게 이기고요, 계속 이겼습니다. 인도스강까지 가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대단한 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인도 정벌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이제 열병이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쉬었다가 이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점령 못했거든요. 거기 점령하려고 군대를 꾸리다가 33살 나이에 33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 예고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알렉산더는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소위 객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정복자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기 사전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자기 인생에는 불가능이 많았지요. 불가능이 많았어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하늘의 지혜를 가려워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안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이죠. 반대로 25절 다시 보면 뒤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맨 끝에 나와 있죠. 그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란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말이고요, 이들은 스스로 나는 잘 몰라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세요. 계시란 리빌레이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뜻이거든요. 계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 27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계시를 받아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한 태도 유지하기 그랬는데, 겸손한 태도가 뭐냐?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난 겸손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 비굴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해서 너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의 참 의미는 뭐냐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라는 뜻입니다. 한 인생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누구시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있는 것,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요, 우리가 겸손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전혀 비굴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계속 초청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두 번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내려놔야지요. 그걸 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수고하고라는 말과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을 단어를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수고하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수고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염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쓰고 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평생을 눌려 사는 사람이 여기 수고하고예요. 이거는 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혹시 이 수고하고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수고에 염려의 짐들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지금 가방을 뒤에 등에 짊어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이거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여기 수고하고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머리에 보따리 지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눌려요. 피곤에 지쳐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예배를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그냥 자식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 그럼 그 고민 속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딸네 집에 올라온다고 짐보따리를 이고 와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서도 이 머리에 있는 짐보따리를 옆에 안 놓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아이고 할머니 왜 짐보따리 안 내려놓으세요? 미안해서.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택시비가 8,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만 내요? 4,000원만 내요. 할머니 왜 8,000원에 4,000원만 내세요? 니는 안 탔냐?
그러다 여러분, 주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 맡겨라고 그러는데 못 맡기는 분들이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남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겼다가 시험 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수고의 짐을 주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아까 수고하고가 능동태였다면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타인에 의해서 혹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지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서 자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이나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 할까 봐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분들도 다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그 분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약사셨어요. 미국에서 일반 이런 그 몸으로 하는 일보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수입이 좀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있는데 또 자녀를 잘 길러보고자 하는 게 그 부모 마음이고, 당신은 고생해 애들은 잘 살게 하려고 유엔의 그 주재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냈어요. 유엔 맨하탄에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쪽에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유엔 주재원들은요, 파견 그 정부에서 전부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니까 넉넉한데, 약사의 수입으로 학비를 대려고 하니까 좀 버거웠습니다. 그나마 그건 어떻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학 때만 되면 친구들이 다 외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도 방학 때 외국을 보내고 그런 어떤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요, 자기가 원하면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정해서 능력만큼 일하는 만큼은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무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무리를 계속했습니다. 목사님 붙들고, 집사님 딸이 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집사님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했는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사람이 뭔가 집착하면 권면이 안 들리잖아요. 결국은 집사님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왔어요. 40대인데 뇌출혈이 와서 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그 딸은 일반 보통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그것도 학비를 못 대서 허덕허덕 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집사님은 교회도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딸 유엔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고 자랑하고 그랬다가 당신 건강 상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 일 했다가 이제 교회도 나오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놓기 전에 자기가 쓰러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나름대로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오는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이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보시죠.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두 번째가요 우리의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게 주님께 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 오는 진정한 의미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왔어요. 와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 짐도 안 지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작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상상이 안 되시면 어린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어린아이 누굴까? 소아로 할까요? 소아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를 소아에게 주었어요. 소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에 갔든지 병원에 가 있든지 큰일 납니다. 소아를 부모님이 돌봐줘야 엄마가 잘 데리고 다녀야 걔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라 나한테 맡겨라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대답이 나와 있어요. 29절을 보실까요? 2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거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놓은 다음에 그냥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쟁길이나 이런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굴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를 쓰는데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멍에 소 두 마리가 항상 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걸음걸음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요거는 좀 기다려야 돼. 요때는 힘을 써야 돼. 요때는 요 방향으로 나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있지만 하는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멍에를 매지만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거룩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이 많습니다. 말씀 사역도 있고 예배 사역, 또 여러 목회 사역, 노회와 총회 여러 기관들 사역들을 요즘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조금 있으면 특세 있지요. 또 신방 해야죠. 노회 일 머리 아프죠. 아직 그때 말씀드린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엔들리스 러브가 아니라 엔들리스 재판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말씀 준비하는데 8시쯤 돼가지고 너무 졸렸어요. 시차 멀리 갔다 오면 제가 시차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8시쯤에 중단하고 이제 대충 해놓고는 한 8시 반쯤 누워서 잤더니 새벽 2시 반 되니까 깨버렸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옵니다. 씻고 3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시간이 남아들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카톡해가지고 다 왔는지 확인하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어쨌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건 못합니다.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하나 성도들을 체크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네, 따라갑니다. 기다려야 해야 된다. 네, 기다립니다. 앞으로 나가자. 힘써라. 힘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예수 나를 오라 하네의 참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는 문구가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무엇을 맡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맡은 일들마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맡겨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놔두면 우리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다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그 전략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짐, 내 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서 박해가 아주 심했던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로마 시를 새벽에 빠져나왔습니다. 왜 다 잡아 죽이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새벽 미명에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 시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누가 반대로 오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로마에 내 많은 양떼 성도들이 있는데 너가 버리고 가니까 내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간다. 그러고는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다시 베드로도 유턴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 결국 나중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광이고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이것이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